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배반하고 멀리하는 모습이 과거나 오늘이나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을 보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고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자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읍은 철저하게 파괴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진멸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두 성읍 스보임과 그리고 아드마, 도대체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주변에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아드마와 그 다음에 스보임. 그러면 대표성을 띠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용하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이 두 성읍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악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도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인들이 악을 주도했건 추종했건 하나도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읍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를 흠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가 취하는 죄악된 삶의 양식을 쫓아 행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못된 일도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했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찌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셔서 인생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그 지경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인다 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못 미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또 선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한 저주와 파괴의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감정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추태를 부리며 증오를 내뿜는 완악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마찬가지 성정을 가지고 심판했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범죄해서 내어 쫓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것은 구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수많은 선제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소원을 자 우리는 매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청산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자들만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으로 회복된 유다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남과 북이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유다만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을 초래한 진노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단행되었지만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누굴까요?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에 압도되어 분별이 없이 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되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마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온몸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치 사자의 표현처럼 힘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위험을 감지한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죄인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체하지 말고 마치 새같이 비둘같이 빠르게 날쌔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강국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은 그 어떤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침묵하면, 응답하지 않으면 인생은 모두 망하고 맙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해방에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한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매일 부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지난날 죄악을 묻거나 추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인생이 거할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날마다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평안한 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택한 백성들을 붙들으십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참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용서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안전한 포구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